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성령 충만 다 받고 오셨죠? 아멘. 네, 제가 이번에 한 10여 년 정도, 한 5년 정도는 간 것 같은데, WRC가 리더수련 늘 WRC보다 리더수련회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WRC 가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WRC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의 소나기,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갔다 왔고요.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밖에는 뉴스 보니까 폭염이 어쩌고 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냉방병 지금 다 걸려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멀리 또 갔다 오느라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 수련회도 중요하고 WRC도 중요하고 자체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라고 그랬죠? 내가 있는 현장으로. 그래서 뭐 WRC 가가지고 보셨죠?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 중에 교회 안 가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수련회 가서 받았던 은혜, WRC 가서 받았던 은혜, 리더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자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있는 현장으로, 내가 있는 학교로, 내가 있는 집으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하나라도. 그래서 이번 내일과 모레 자체 수련회 특별히 진행되는데, 특별히 하나라도 나의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WRC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초등부는 아직도 쌩쌩하더라고.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벌써 지쳐가지고 오늘 오후에 촬영하기로 했는 걸 안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내일 수련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연습은 취소됐고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블레셋 시대에 있었죠. 오늘은 아람 시대의 준비일이야.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만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기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 엘리야가 왜 도망가게 됐는지, 1절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도망간 이름이죠. 근데 도망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궤를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신의 산.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산이에요. 그 산으로 갔었더니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에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 확인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막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돼지떼들이 몰살 당할 만큼, 그 말은 그 한 사람 속에 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몰살 당했단 말은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려 있었단 말이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어야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777이요. 일곱 망대의 축복, 일곱 대적의 응답, 일곱 이정표의 방향, 777을 가지고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자를 만약에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뭐 정신병은 많잖아요. 정신병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찬다는데, 정신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 안 전해도 되겠죠. 근데 복음만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비고소제되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 청소도 좀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내 의지, 내 생각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악한 귀신 어디입니까? 지금 237, 5천주 완전 장악하고 있는 3단체 미국,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이 현장 아닙니까? 모든 경제, 문화, 사회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완전 귀신 충만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237과 5천종족이 그대로 지금 우리 중남이 메시지 들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막 주술 문화 있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 세력,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셨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강단의 흐름입니다. 우리 7월에는 블레셋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그전 시대는 사사 시대였는데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이거를 한 사람의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 큰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 엄마의 기도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달라 했는데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시대를 주세요.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태어났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목소리도 좀 있고 오수영 목사님도 있고 류광수 목사님 목소리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미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되는 237, 5천종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은 사람은 주위에서 누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여러분 나중에 들으면 사람 소리 듣고 또 사람 말하고 오해하고 바람 불면은 꼭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 다시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준비한 아버지 이셋도 다윗왕을 통해서 성전 준비가 재개됐고요. 나오미죠. 룻과 나오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족복 또 언약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시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요할 수간마다 그게 아니에요. 혈통도 안 따지고 실력도 안 따지고 보시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엘리트네, 성공했네, 변호사, 판사, 의사, 성공했네 이렇게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그랬죠. 어떤 때 쓰임받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일에 쓰임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한순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 24, 25, 영원. 지금도 이 언약의 흐름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대까지 영원히 전달되어지는 일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1천망대와 성전 건축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은 8월 항복만 시대는 블레셋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람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구약에 두 사람만 뽑아라. 구약에 한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모세이지만 두 사람 뽑아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응답을 받았었습니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리더 수련의 메시지죠. 24, 25 영혼, 또 시공간 초월, 10가지 비밀,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서론으로 나왔었는데요. 세계복음을 위한 4가지 바톤 리더. 내일 아마 제가 준비가 된다면 WRC의 메시지를 먼저 하고 화요일날 리더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WRC 메시지 잡고 또 리더 메시지, 제자 메시지 하고 맞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 하겠죠. 여러분들 리더 메시지 또 확인하시고요. 24 제자 또 25 누리는 전도자 또 영혼의 응답을 얻는 세계화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미래와 제자가 되어라. 4가지 메시지와 10가지 비밀까지 5가지 메시지가 리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래서 이번에 WRC 가지고 충격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충격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앞에 뭐가 나왔죠?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전에 뭐를 살려라? 유대인을 살려라 나왔죠? 네. 제가 언제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비된 자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미 숨어가지고 류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유대인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이스라엘 그것도 될 것이고 또 유대인 그 자체도 될 것이고 또 내가 있는 현장 그것도 되고 237 5천 주족 가기 전에 살려라.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과테말라 이렇게 기도하듯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대인도 살려야 되니까 유대인도 최종 목적지이면서 또 유대인도 반드시 살려야 되는 237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국제결혼 많이 하는데 유대인도 살려야 됩니다. 하여간 이번에 기업 작품 유산 WRC 메시지 리더 수련회 또 이번 원단 메시지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고 블레셋 시대는 이 사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14명의 사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이 아람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뭐 경쟁하는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과 너무 비슷해. 한국과 너무 비슷해.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설명할 때 너무 좋은데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김정은 밑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그 김씨 삼부자의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듯이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믿는 왕들이었고 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하방 아주 나쁜 아하방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제일 나빴느냐?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은 아하방보다 더 악했더라. 아하방보다 덜 악했더라. 이게 뭡니까? 아하방이 기준이 되어버렸어. 아하방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하방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아하방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하방보다 더 악한 왕이다. 그만큼이지. 나쁜 일에 모델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모델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엘리야는 이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던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 안 오면 엄청 힘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년 비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와야 되는 때에 비가 와야 돼.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가 와야 되는 때에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좀 덜 와야 될 때 덜 와야 돼. 많이 와버리면 홍수 와버리고 그렇죠? 비가 안 오면 가뭄 와버리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벌이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원래 어디 사람이었냐? 위에 시돈 또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잘 아는 멸망당한 나라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곳인지 알겠죠? 우상 숭배하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어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할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돈 많이 준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시대에 아합 왕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상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완전히 성공하고 쾌락이 오니까 아무 감각이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가져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신다는 것을 전달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겠죠. 야,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여러분 대학부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절에는 10개의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2개 지파 있는 남유다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아합 왕이 너무 잘하고 계셔.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계셔. 그 우상 숭배 조금 하면 어때? 이 엘리야가 완전 뒤처지는 사람, 완전 시골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성취가 되었습니다. 기사는 뭡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면 거기도 이방 땅이죠. 엘리야가 그 땅에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 통에 이제 밀가루가 있었는데 밀가루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떡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끼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주세요.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서 내어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떡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떡을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통에 있는 가루가 이제 가루가 한 칸 남았죠. 한 칸 마지막 한 끼. 그 가루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는 마법의 가루. 그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가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됐는데 이 아들을 엘리야 선생님이 살려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이스라엘이 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이방 여자 사르밧 가부와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WRC 갔다고 리더스에 갔다고 자체 수련도 하셔가지고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메시지 나오니까 또 은혜 도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한 개라도 언약으로 붙잡는 사르밧과 같은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풍기 좀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세 가지 운동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상 막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리 산에서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제단을 2개 쌓아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은 이쪽에 제단에서 절을 해라. 나는 이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이 먼저 내려오는지 알아보자. 서로 하루 종일 대결을 하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한나절까지 막 기도하는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막 오후 때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 불 안 내려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자기 몸에 칼로 막 자해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불이 안 내려왔죠.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우리 제단에 하나님 여호와 믿는 제단에 도랑을 팔아. 도랑이란 말이지.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도랑을 팔아.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가지고 물 부으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물을 부어라. 그래 도랑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가득 채웠는데 엘리야가 뭐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철철 넘치는 도랑의 제단이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께서 상납받으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던 바알 아세라 신, 또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 또 아합과 이세벨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가짜였구나 충격받은 거예요. 진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갈멜산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다 목잘라 죽이고 엘리야는 이제 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특별히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다음날 1절 2절을 읽으면 내가 다음날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죠?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말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일 위를 보고 단이라고, 남유다 맨 밑에 보고 브엘세바 그렇게 하는데 이 북한 사람이 제주도까지 도망온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여기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통배 타고 도망. 어디까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죠. 자기 상황. 엘리야가 행한 세 가지 운동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간을 수축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850대 1로 이겼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기도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받았겠죠. 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이거 바알과 아세라 신 믿는 850명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브엘세바에 자기 종 놔두고 자기 혼자, 종은 브엘세바에 있으라 쫓아올까봐 이제 추격해 오겠죠.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도록 종도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란 말은 수풀이 우거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쪽 말은 아주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그늘에 기대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고 죽여주세요. 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열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특심이고 열심히 뭐라 했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죽여주세요. 데려가주세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그걸 보고 이제 엘리야 증후군이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나밖에 없다 하는 거 있죠. 나만 잘합니다 하는 사람을 보고 엘리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는 850명이 이기고 3년 6개월 비 안 오다가 비 오고 기적과 이사 일으키고 사라와 가부 3년 6개월 그
미리 떨어지지 않도록 막 어마어마하게 능력 행하고 뭐 병든 자 치유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850명 이겼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 대단한 능력 행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로뎀나무 쓰러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와 물을 까마귀가 드론처럼 고기 한 덩이하고 물하고 가져와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고는 힘을 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현장, 여러분 처음 은혜 받는 현장 있습니까? 또 기억나는 현장 있습니까? 그 현장 하나님이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엘리야같이 새 힘을 얻고 40주 40이야 말을 뭐면 40일 동안 집중의 시간으로 시내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람도 일으키시고 불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계셨다. 말씀 가운데 계셨다.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 큰 일, 대역사 일으키면 이스라엘이 다 자기 편 대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자기 편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달되어 주시되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운동의 내용들이 오늘 안 읽어보겠는데 13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바알에게 무릎을 짜는 하나님이 남긴 7천 제자를 세우고 세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너무 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명의 후계자를 세웠죠. 아람 왕의 후계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아합 왕 가족을 싹 다 몰살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나중에 또 예후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약간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는 또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진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850명 싸워서 이기고 했는데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 제자가 없어요.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했어. 전도 한 명도 못하고 하나님 이제 저 이스벨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전도했습니까?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후계자들을 다 남겨놓으셨고 7,000명의 제자를 이미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의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명 수배자 되어져 있던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를 원하냐?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들도 아니고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승천하기 전에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했더니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지역마다 망대 운동하고 7,000제자 세우고 현장 살리는 도단성 운동. 그래서 그 도단성에서 전 이스라엘 선지 생도들을 파송하는, 지금 다 죽었죠. 아합 왕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막 다 죽이고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로 가득 채워,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 없는데 거기서 이제 도단성에서 지금 말하자면 알테스 같은 곳에서 전 북이스라엘의 선지 생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쓰임받는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엘리야같이 하나님 내가 힘이 다 떨어져서 엘리야 증후 저는 하나님 이제 저는 공부할 힘이 없어요. 저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WRC와 리더 수련회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셨을 줄 믿고 또 내일 모레 있을 자체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나의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적용시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상 시대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24, 25 영혼의 말씀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24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람 바라보고 능력 바라보고 실력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커 보이는 세상 앞에서 속지 말고 25의 능력을 누리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현장, 대학 현장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현장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누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불러가셨듯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주일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힘 다 쓰시고 주일 오셔가지고 또 에너지 다 충전해가지고 말씀으로 또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또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보라스 금토 사시고 또 주일 오셔가지고 불충전 하시고 낙심도 교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영혼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교만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역사 일어나고 할 때는 뭔가 이제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도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예배 속으로 바라세라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어졌죠. 그런데 안 되니까 큰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작품의 내용이고 나의 유산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작품, 나의 유산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WRC 리더 수련회, WRC 또 자체 수련회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보니까 초등부에는 WRC 제일 가고 싶었던 분이 한 분 계시던데 못 가셨어요. 누구냐?
강동호 선생님 예, 갈 때마다 막 WRC 찬양대도 하고 막 예? 여러 했었는데 직장을 가느라고 청년이 되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나은입니까? 나윤이하고 둘이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기업, 나의 작품, 나의 유산이 하나라도 나의 것이 되어 그 은혜 받고 막 신나게 뛰고 1년 내내 딴 데 돌아다니다가 또 WRC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WRC 가고 리더스에 가고 자체순회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일과 또 모레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람 시대에 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왕과 왕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절에 혼자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죽음을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나 혼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언약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비하신 엘리사와 또 7,000명의 선지자들을 발견하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같은 도단성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여름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은혜의 수련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WRC 리더 수련회와 WRC 또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시내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을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